안녕하세요. 오늘은 73장 마지막 부분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회합 마당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큰 소망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러 번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같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처음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은혜의 온전한 사업은 사랑과 극기와 자기 희생의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르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자희생의 빛, 이것이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렇게 그들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폭력이나 사리로서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겨졌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을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이야말로 사탄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쉬운 길을 설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의 어떤 그 뭐나 진리들을 이렇게 교리들을 갖고서 서로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날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복음은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 공격적인 투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자들은 다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불과하다. 여기 복음은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 공격적인 투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어떤 반대와 위험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안일해져요. 그러나 이런 반대와 위험, 어떤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구주로서 구주께서는 계속적으로 외면상의 실패에 직면하였다. 우리 세계의 은혜의 사자인 그분은 당신이 향상시키고 구원하는 일에서 하시고자 갈망하신 일을 거의 하시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사단의 세력은 그분의 길을 방해하려고 계속적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낭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그래서 거의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분은 낭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분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고 선언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무익히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어머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께 주어진 약속이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의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의지하셨으며 유리한 것은 하나도 사단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굴욕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 놓으셔야 되었을 때 가장 깊은 슬픔이 그분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였다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큰 투쟁에서 벌어질 광경들을 훑어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에
온 하늘이 개가를 부를 것을 아셨다. 그분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하늘 조정에서 들려오는 승리 함성이 들렸다. 그분은 그때에 사단의 제국의 멸망을 구하는 조종이 울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를 통하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선포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요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해 주실 수 있으심을 기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섭리가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주어진 바 된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성령으로 무장한 진리가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며 피 묻은 깃발이 당신의 추종자들 위해 의기양양하게 휘날리게 될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다. 당신이 신뢰하는 제자들의 생애가 그분의 생애와 같이 중단되지 않는 승리의 연속이 될 것인데 비록 현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위대한 내세에서는 그렇게 인정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은 것처럼 그들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어디 앉아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시거나 낭망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와 같은 인내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며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하신 주장으로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들은 용기와 힘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이 모든 죄와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비할 데 없는 사상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예. 여기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질서, 하늘 정부의 계획,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계획하신다. 이렇게 하여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태양은 광명한 광채를 세상에 비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막대한 편익을 주셨으므로 당신이 구속하시고 사신 사람들에게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교회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 은혜와 사랑이라는 보화가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될 그분의 보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굴욕의 보상으로 또 당신의 영광을 보충하는 것으로 당신의 백성의 순결함과 완전함을 바라보신다.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발산하는 대중심이시다. 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복음이고 우리 안에 계실 때 복음의 비밀이 되십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힘있고 희망에 가득 찬 말씀으로 그리스도 구주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마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영혼의 괴로움을 토로하셨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업을 계승하는 자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자의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교회를 아버지의 팔에 위탁하셨다. 성별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충실한 목자로서 그분은 강하고도 확실한 피난처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그의 양무리를 모으신다. 그분에게는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은 이 투쟁을 맞으려고 나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별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신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하시고 그 간구를 누구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로 무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을 맞으려고 어떻게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 것을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이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어떻게 송수폭 집사님 말씀을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통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영식 집사님. 예, 찬미가 오미크론 강림하신다는 그 찬미가 보면은 그래 사실은 매서서는 그 가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 죽일 수 없는 사랑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병을 믿음을 맺었다는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또 이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읽어주신 이 오늘의 기억 같으면은 우리들이 대장이시고 주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부지함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지도자가 부지할 때가 있어가지고 갈등을 잡지 못하고 조직 내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권력자가 공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들의 주인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혼란스러운 그런 양분이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발빠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부들함이 스스로 무너지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여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윤장훈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그 하늘의 질서가 교회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랑이 또 이웃들에게 퍼져가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 이 사랑이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는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도록 그렇게 할 때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도 서로 이기심 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때요?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유리할 때만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타적인 사랑이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주님께서 온전히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이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펼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저희 입혀주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저희 안에 회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서중원 앞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총회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서중원 앞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온전히 감동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